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여러분 뻔히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에서는 이런 거 설교하지 말아라. 왜? 다들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래도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열심히 한번 하는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나이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이로비로 갔고요. 거기서 또 설교하고, 그 다음에 나누키로 갔고, 나누키에서 삼부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고, 삼부로에서 코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가고요. 코라고 하는 사막에서 마사빗이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 죽이고 저녁 6시면은 이 통금 시간이 돼요.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그런 곳을 이제 가자마자 거기를 막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일들을 하고, 그 다음 주일도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만 2주 동안 몸살을 앓고 누워서 앓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 할 일을 또 다 하고요. 뉴욕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집회 한번 하고, 뉴저지에서 또 2번의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를 한 6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우리 한번 차를 빌려가지고 가자 해서 차를 빌려가지고 LA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니 2달이 넘었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몸이 아프니, 몸이 힘드니. 그래, 왜 이렇게 무리해서 갔느냐 하면은, 늘 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한번 드려볼 거야 하는 마음이 이제 많으니까, 그래, 무리해서 이렇게 다니며 열심히 다니며 고아원도 가서 세워놓고, 지금 아프리카는 먹을 게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 우리가 창고로 사놓았던 곡식들을 다 털어서 쫙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어떻게 그렇게밖에는 스케줄이 안 됐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이가 몇이야, 힘들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정말 내가 어려워, 그게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아프리카에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내가 가면은 벌써 얼른 눈먼 아이들, 고아원들 이런 것들이 빨리 더 세워지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바빠서 그만 그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아프리카에서 한 달간을 있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며 그래도 다행히 모든 일들을 다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또 가야 해요. 10월이 되면은 또 가서 그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파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돌보고 나누고 고아애들 또 불러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믿음의 용사들을 딱 뽑아서 이 사람들을 빨리 교육을 시켜 우리는 동쪽 서쪽으로 교회를 만들며 삭막하기가 짝이 없는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쪽을 전부 점령하려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돼 하며 하여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거죠.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더라고요.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만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장이 정지가 돼요. 심정지가 돼요. 심장이. 그러면 5분 내에 빨리 어떤 처치를 해서든지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걸 지나가면 살아도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뇌졸중, 뇌출혈. 빨리 데려가서 다시 뚫으면은 아무 후유증도 남지 않지만은 그러나 버티고 머리가 아프고 뭐 좀 마비되는 것 같고 아니야 괜찮을 거야 버티다가 평생 이러고 걷는 후유증을 남기는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 신앙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털어놓고 서로들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율법사, 성경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또한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쫙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같이 이 성도들을 데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는 율법사가 오늘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든 게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시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물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내가 뭘 해야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물음들을 여러분들은 늘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정말 십자가 밑에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어왔니? 이 물음을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만 다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뻔히 훤히 알고 있으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임마 다 알고 있잖아, 왜 물어? 너 나 시험하려고 하지, 내가 다 알아 임마. 그러질 않고요. 그럼 네가 그렇게 율법사면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어왔느냐? 이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화도 안 내시고요. 그거 맞아. 네가 얘기한 게 옳아. 다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아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내가 묻는 대답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 그러나 이를 행해야 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만 있지 말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그거에 따라 그들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오른손으로 악한 자들을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기도 하고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면 쥐어줘야지 마. 그런다고 너희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을 이를 행하라. 행하면 너희들은 반석유에 세운 집과 같아져. 그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너희들이 행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율법은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가지고 나머지는 해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전부 모아보면은 뭘로 하나가 딱 뽑아지냐면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또한 사랑해라. 이 둘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린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은 못 본 척하고 원수지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면 너희들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전부 다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이거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넘어지고 맞아 나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능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 나는 끝장났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십자가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고 그저 주님 밑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 애들로 가득하고 길거리에 남자놈들끼리 뽀뽀하고 있고 침들도 흘리고 있고요.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뭐 이거 또 나가면 또 난리 법석을 피는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는 막아버려야 돼요. 제가 있을 때는 다 막 길거리에 그 차들 그래 지나가려면 지나가라고 다 둘러눕고 우린 난리 법석을 피웠잖아요. 인천에 와서 동성애는 한 바퀴도 굴르지 못했습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전 성도들이 여기저기 전 성도들이 모여 그렇게들 정말 대단들 하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저에게 힘을 바짝 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필그림 교회 이광진 목사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다가 저에게 들렸다가 가겠다는 거야. 왜 와? 여기는 왜 와? 목사님 엄청 보고 싶어요. 인천에 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 정말 보고 싶으냐? 정말 보고 싶어요. 진짜면은 와라. 아주 득달같이 샌프란시스코로 달려왔더라고요. 또 캐나다에 박종민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개척을 해줬거든요. 그 교회는 점점 부흥을 해서 어쩌면 그렇게 점점 커지는지요.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 토론토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200 몇십 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아마 2천 몇백 명 하는 거고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든다고 해요. 한 주에 7, 8명씩 계속 들어온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얘도 또 온다고 해요. 그래 그럼 와라. 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넘어가서 집회하는데 니네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 인도하고 아예 뒤집어 버리자. 내가 거기서 우리들 뒤집자 해서 결심을 하고 차를 타고 한 10시간을 그렇게 갔어요. 물론 한 6시간 7시간이면 가지만은 먹으면서 가고 구경도 하면서 갔어요. 행복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함께 가니까. 그런데 그때 이광진 목사 청년부 인도하는데 한 400~500명 모인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요즘도.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함께 살던 애들 아니에요 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김효성 목사님 아시죠? 야, 내가 안성에 막 힘들게 갔는데 기독교 방송에서인가 어디에서 신앙 강좌가 있었는데 김효성 목사가 나오는데 나 엄청 울었어. 어쩌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 저렇게 저걸 간증을 할까? 맞아 저건 나도 있었어. 맞아 저 일은 나도 있었어 하며 밤낮 울고 그 시간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켜놓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마 그것 찾아보면 그분의 간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분과 연결이 돼서 필그림 교회하고 연결을 해줬는데 그분이 드디어 그곳에 집회로 오게 됐습니다. 중국에 그 옛날 지금서부터 한 20년 전 25년 전 어쩌면 그것도 더 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의 나환자들의 실태는 비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개나 돼지같이 팔다리 다 떨어져 밥을 갖다 주면은 배로 밀고 와 그렇게 밥을 먹는 그곳에서 그분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명로본 목사님도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오셔서 물어볼 걸 내가 준비를 해야지 하고 많이 준비를 했대요. 그래 이걸 물어봐야지 저걸 물어봐야지 하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좋은 목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니까 결혼을 하지 마. 첫째가 죄송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는 낳지 마. 저 애를 낳는데요. 한 명 이상은 낳지 마. 저 둘인데요. 이게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설교 잘하는 법을 물어봐야겠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나요? 첫째, 헬라어를 해. 둘째, 히브리어를 해. 헬라어, 히브리어도 하지 않으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죄야. 할 줄 알지? 저 하나도 못하는데요. 다 안 되더라는 거야.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목사님 편으로 가야겠다. 나는 승부를, 그래, 결혼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애 낳는 것도 난 다 실패했으니까 순종으로 승부를 봐야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결단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하는데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틈틈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 다 하면 되잖아. 예, 맞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습니다. 이게 다일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슬쩍 지나갈게요. 거반패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째, 제사장이 거길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아시죠? 성전을 다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 그것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천하기가 짝이 없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원수 같은 이런 유대인이 죽어가니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같이 하루를 자요. 왜? 이튿날 주막주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주며 모자라면 내가 가서 와서 다시 갚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하고 얘기는 할 수 없었던 모양이야. 아마 다 그냥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하세요.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 외면하고 가버린 두 사람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은요, 제사장 아들이 또 돼. 그 가족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레위인도 레위인 가족들 계속 대대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내 이웃이 제사장, 레위인, 사두기,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이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면은 얼른 업고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울면서 포도주로 닦아주고요. 그리고 울면서 업고 갔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이웃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웃은 바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레위인들, 이들이었지 결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너희들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줘버려. 그저 우리를 가자면 불쌍한 사람들 심리를 데리고 가. 이들을 돌보는 게 곧 나를 돌본 거야.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프리카로 달려가면 먹지 못해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먹여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거기서 그 아이들은 길거리 다니며 주워 먹어요.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마음껏 먹이며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면, 내 때는 못 보겠지만은 난 주님 품에 안겨 있겠지만 다음 세대는 아름답게 되겠다. 거기서 핸디캡 애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버려요. 장님 애들이 많아요. 또 핸디캡 애들을 거기다 갖다 버려요. 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손님을 보내셨다. 가장 귀한 손님. 머리는 이만하고 팔은 짧고 걷는 것도 띠뚱띠뚱 걷고요. 눈먼 애들이 한 18명 돼요. 이제 한 40명 정도, 30명, 40명 되는 고아원을 또 만들었어요. 눈먼 애들, 걷지 못하는 애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수술해 줘서라도 걷고 뛰는 아이들, 수술하면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질 못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눈을 뜨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삶. 한 번은 이번에도 한참 이제 거의 다 젖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들어올 거 생각하면 안달이 나요. 제가 좋아서 안달이 나. 목사님, 저 나와가지고 한 3개월만 막노동 좀 하고 들어갈게요. 왜 임마? 왜 또 한국 왜 나오려고 그래? 평생 나오지 마. 아니요, 애들 쌀을 사줘야 되고 옷을 사줘야 되고 그래야 됐어요. 요즘 한국에 막노동하면은 하루에 일당을 많이 준대요. 또 한 번만 그따위 소리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둔다. 우리는 다 성도들이 헌금해주는 헌금이 있잖아. 그걸로 마음껏 해줄 텐데 안 달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참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어디에 이렇게 카톡이 아니라 어디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못하니까 어느 곳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 깊이 이 아이가 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안성에서 함께 살던 애예요. 말썽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제 마음에 못을 많이 박은 애예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은 핸디캡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저 얘도 많이 배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온 카톡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잘 받고 있나 궁금해서 몰래 학교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과제를 해오지 못했는지 한쪽 구석 앞이 보이지 않는 선생님의 손에 붙들려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아이 대신 제 팔을 대어 대신 맞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선생님은 2대를 때리고 나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갑자기 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요. 손목 있는 곳을 잘못 맞아 부어오르고 나중에는 멍이 들었지만 나 대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작은 생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대신 맞아 주었을 때 육체는 아팠지만 마음은 참 기뻤어요. 그 아이가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만 선다면 더한 벌도 얼마든지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을 그 누군가 조심스럽게 나누어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아이가 고마워할까요? 저 같은 죄인 중에 죄인도 한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면 이렇게 설레이고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참 말씀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성도님들, 아이들, 여러분들 건강과 가정을 위해 또 한 번 엎드립니다.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얘네들 키울 때 제가 대신 맞기도 하고, 이 녀석은 저를 때리는 애들 보고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던 그런 녀석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대신 지 팔을 내밀고 장님 선생이 때리는 매를 맞았을까?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그것이 정말 이 아이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린 그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건강해도, 쌓아놓은 재물이 여러분 많다 해도 우리에겐 인생의 끝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피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점점 어쩌면 이렇게 세월은 가고 나이는 이렇게 먹는지. 제가 LA에 갔는데 3학년 6반 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3학년 6반이었던 그 아이가 거기 담임이었어요. 이제 제 집회를 끝으로 은퇴라고 했어요. 그 친구를 보니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갔어?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됐을까?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인생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인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지혜로운 우리라고 하면은 골든 타임이 무언가, 내가 움직였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골든 타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작은 것이라도요, 그저 신발 정리 한번 하는 것, 그저 한번 용서해 주는 것, 여기에 쌓여 있는 것 다 그저 없애버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툭 하고 한마디 할 것,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는 것,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매 순간이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며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 이렇게 할 거야, 그래 손해를 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대신 팔을 내밀어 드릴 거야. 아버지요, 그 귀한 성도들로 날마다 조금씩 거듭나고 변화되어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